네, 저희가 한 주 만에 만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아, 근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실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성실의 열매라는 삶이 이타적이고 또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섬기는 삶. 예, 그래서 이웃 사랑과 또 섬기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고 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역시 모범생이네요. 네. 역시 모범생. 저는 네네. 잘 산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회사에 한 16년을 다닌 어떤 한 분이 회사를 퇴사했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울적하고 그리고 왜냐면 한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그 퇴사 기념 퇴사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런 섬김이요. 네, 섬김의 정말 시간을 이타적인, 제대로 이타적인 삶을 제대로 사셨네요. 진짜 확실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니까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옆에 있었는데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이분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했습니다, 저는. 진짜. 네. 외조를 제대로 하셨네요. 그렇죠. 내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또 박수 또 종이신데요. 선생님은 딱 타이밍을 맞추셔.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말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밥은 먹고 다닙니까? 많이 먹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 우리 진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시골 살 때 길에서 어른들 만나면은 이게 우리 애 때도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난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진지 잡수셔슈. 진지 잡수셔슈. 진지 잡수셨냐 하는 이런 인사가 왜 그게 인사가 되지 생각을 하는데 먹는 게 문제가 되던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은 진지 잡수셨냐는 말은 오지랖 넘게 남이 살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식주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오래전에 그 TV에서 대만의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춰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한대요. 길에서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왜 내가 어디 가는 거 왜 질문하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어딜 가든. 네. 그렇죠. 목사인 저를 만나도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제가 뭐 병원 신방 갑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답하기 좋은데 놀러 가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말하기가 좀. 어디 놀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대만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라고 묻는 까닭은 뭐냐면 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라고 물음으로 그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산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사말들 속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 배경, 조건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묻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죠. 밥을 굶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뭐 주거비 들죠, 또 통신비 들죠, 교통비 들죠. 그러고 이제 먹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줄일 수 없는 게 주거비는 줄일 수가 없고 맞아요. 월세 내는 것은 교통비 줄일 수도 없고 또 통신비 이거 줄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먹는 거를 줄이는 굶는 대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는 인사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처열한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밥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그 유혹이 뭐였어요?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든. 떡이 되게 해보라고 얘기하죠. 맞아. 그러면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하잖아요. 이게 요즘은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술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은 돌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돌을 떡으로 바꿔. 그러니까 나의 인간성을 팔아가지고 뭐 먹을 거리를 마련한다든지 먹는 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화려한 삶을 도모한다면 이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에 돌가슴이 되어 산다. 돌가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이런 그 굳어진 마음이 돌을 떡으로 바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에서도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나중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오시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옛날 그 사탄이 광야에서 당신을 유혹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었더라면 인류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왜 그걸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다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영원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먹을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잡수는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다.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는 일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19강 5,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시작을 하죠. 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디베리아 바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디베리아는.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갈릴리의 이름을 여러 개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갈릴리를 대체하는 이름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때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획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만들어졌는데 주후 17년경부터 22년경까지 도시를 만들어요. 한 5년에 걸려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번화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바다 건너편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디베리아 바다의 건너편, 그곳은 상당히 외진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옮겨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 큰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 까닭을 성경은 예수가 행하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무리,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큰 무리는 대개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군중. 군중이잖아요. 198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군중들이 어떻게 동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군중들의 폐해를 보고 군중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책을 썼는데 세 부류의 군중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그 폭력적 열정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혁명적 상황 속에서 막 폭동이나 혁명의 순간에 아주 열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 급한 군중.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급해요. 그런데 그런 군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극장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데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공연 같은 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군중을 정체된 군중,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지 않죠,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고여있는 것처럼. 물론 역동성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군중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군중들. 그렇죠. 그분들은 굉장히 고요해요. 그래서 그런 군중을 뭐라고 하냐면 느린 군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군중을 구별하고 있는 재미나는 부분들인데 이 엘리아스 카네티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군중은 이성적이에요? 비성적이기 쉬워요? 비성적이기 쉬워요. 그렇죠. 아까 카네티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군중들은 비성적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때때로 군중들을 조직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동원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권력은 동시에 그 군중들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왜? 물이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군중과 더불어서 묘한 관계를 맺게 돼 있는데 우리도 여기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얘기하니까 참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다시피 이 똑같은 무리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역시 군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또 지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큰 무리 너무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까닭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산에 오르셨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 기억나는 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갈보리. 네? 갈보리. 또 갈보리. 그건 언덕 아닌가? 그리심산? 시내산, 그리심산, 그리시산. 뭐 에발산, 그리심산이 그럼 같이 나오는 산들이
탑도 있죠. 변화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많이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이 세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우임을 해주실 때도 산에서 그렇게 하셔요. 산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산은 일상의 삶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비일상적인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 깊이 침면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에 안 올라가요. 조정권 선생님, 시인 가운데 조정권 선생님의 산정묘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시인데 그 8번째 시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곳은, 산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저곳은 욕심이 무거운 자에게는 멀고도 험악한 곳.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뿐이겠어요.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는 멀고도 험악한 곳입니다. 그곳이. 이게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닌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적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상의 일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 산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큰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 뭔지 다 아시죠? 네. 그렇죠. 6월절 한 출애굽 공동체가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가죠. 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뭐였어요? 만나와 만나. 그렇죠. 네. 6월절 얘기를 함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광야와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의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큰 무리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안 물어보나요? 시기적인 걸 중심으로 안 하고 요한복음은 사건적인 걸 중심으로. 시기적이고 사건적이고 뭐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려는 동기가 네. 표현됩니다. 날이 어두워요. 빈들이에요. 며칠씩 먹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신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몇 가지가 얘기했어요? 날이 어둡고. 날이 어둡고 네. 저물녘이에요. 저물녘. 저물녘. 그 다음에 빈들. 빈들. 네. 그 다음에 굶주림. 그들이 굶었어.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 사랑과 관심.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저물녘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네. 빈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암시되어 있기는 하나 안 등장하고 본문 속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굶었다는 얘기조차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반말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해석을 합니다. 그 질문을.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당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다름은 뭐냐? 공관복음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중심에 놓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또 교리적 언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표징, 그냥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처한 권경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다. 자, 빌립에게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근데 질문을 하신 까닭은 방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빌립을 시험할 뿐입니다. 물론 빌립이 시험에 통과는 못하죠. 시험에 통과 못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인데, 그럼 믿음에 대한 질문을 빌립은 수학 문제로 빨리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다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지에 대한 아주 실용적 지혜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달리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데나리온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돈이죠? 데나리온이? 농촌 노동자의 일일 품삯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일일 품삯이 많이 올랐죠. 코로나 시대에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일꾼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시간 되면 좀 가서 봉사 좀 하세요. 당장 가야겠습니다. 네. 그러고 가면 돼요. 장화터 걷어붙이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만한 돈이 있더라도 구할 데도 없습니다. 빌립은 믿음의 문제를 수학 문제로 바꾸어서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1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보리로 만든 떡이겠죠, 이건. 네. 이것은요, 서민의 음식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서민이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값싼 음식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식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아이는 참 예쁜 아이입니다. 모습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권경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초를 제공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자주 우리는 문제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요거밖에 안 되면 이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시도도 안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불의와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이 불의와 어둠이 지극한 세상에 맞서서 나 개인으로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결국 뭐죠? 불의와 어둠의 힘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소리쳤더니 저쪽에서 동준 씨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명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준 씨가 이러는 걸 보고 동준 씨의 친구인 연희엘 씨가 나도 그거 공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문제인 것이 폭로될 때 해결의 방법도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문제의 크기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이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때때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치였던 역사의 수레바퀴에 그가 치였던 그래서 그가 뿌렸던 피가 이 수레바퀴에 점점이 새겨지고 근데 그 피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진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굴러내리던 수레바퀴를 멈추어 세우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미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되돌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맡겼어요.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았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의 크기에 비하면 아이는 가지고 온 버리떡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 배 채우기도 뭐했을 텐데 그걸 갖다 냈을 때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구약 성서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엘리사가 흉년이 든 길갈에 갔을 때 솟해든 독을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고 많은 건 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앞에 빌립이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처럼 안드레 역시 주님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알지 못해요. 다만 아이가 가져온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다고 할지라도 사건이 벌어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식사를 하려면 앉아야죠? 왜 앉게 하라고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많이 흘리니까. 아, 정말. 아니면 편하게 먹으라고? 맞아.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관조적 삶이 있고 활동적 삶이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면서 활동하잖아요. 네. 그런데 맨날 움직임 속에만 있으면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뭘 해야 되냐면 멈추어 서야 하고 앉아야 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이게 뭐냐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계획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중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 멈추어 서고 앉아야 하고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돼. 주위 소리에 민감해져야 돼. 이게 결국 뭐냐면 행동하는 삶에서 돌아보는 삶으로의 초대 일종의 앉으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봐야 내 마음이 분주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 내 마음이 지금 떠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가지런히 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생활에 깊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멈추어 서서 앉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삶의 신비임을 알게 되는데 주님이 앉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잔디도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어요. 숫자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 굳이 잔디 얘기를 왜 하실까요? 거기 잔디가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연상되는 게 있어요.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어디에 나와요?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상황, 목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그것에 잔디가 많았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함으로 숫자 하나 둘 셋더니 5,000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는 생명의 축제. 아까 그 큰 무리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의 축제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바뀔지에 대한 암시.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공관복음서의 얘기와 요한복음서의 얘기가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원대로 주신 거? 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축사하시는. 직접 주시는. 그러네.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어떤 차이인지?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지. 무심히 볼 수 있지만 이 대목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원대로 넉넉히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늘어나? 빵이 어떻게 막 불어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아지는 이야기는요, 옛날 얘기 속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화초장 같은 것들. 흥부가 박을 열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놀부가 가보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화초장 하나를 얻어가 뭐든지 집어넣으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화초장 하고 가는데 개울을 건너느라고 꽁차하다가 순서를 입어요. 화초장, 장화초, 이렇게 이런 그 해학적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계속 나온다. 이것들이 인류의 그 영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는 없어. 그냥 그렇게 주님이 나눠줬더니 모두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되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왜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인 무기물 없을 무자에다가 이게 포기하다 버리다 하는 얘기거든요. 성인은 버리는 게 없어. 세상에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성인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돌담 쌓아놓은 걸 본 적이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길쭉하고 어떤 건 삐쭉하고 어떤 건 동그랗고 그런데 얘는 삐쭉하니까 안 돼. 버리지 않잖아요. 다 적재적소의 씀으로 돌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돌담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어요. 규격
게 아니에요. 성인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물건 버리지 않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쓸모없다 말하지 않아. 이게 신앙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뭐가 돼요? 주춧돌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버리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바구니는 12제자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아실 수 있나요? 앞에서 이 군중을 일컫는 말이 뭐였죠? 큰 무리. 큰 무리. 근데 큰 무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차려놓은 생명의 식탁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식탁에 참여하고 나니까 뭘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 의해 약속되었던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들의 곤경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곤경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알아차렸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되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의 해방자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 좋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오해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을 뒤로하고 홀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비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현전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로우셨겠죠. 홀로 계시기에. 하지만 홀로 계심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행복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면 안 되는데. 아우, 정말.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상과 다르게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유년 시절부터 배웠던 오병이어와 너무 다른 해석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물고기도 늘리시고 돌멩이도 바꾸는 어떤 그런 알라딘 같은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분같이 저는 해석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또 힘든 시절에는 의지도 됐지만 오늘 해석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히 진짜 가슴에 박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땠을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좀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뒤에 산이 있어요. 혼자 산 자주 올라가시더라고요. 가끔씩. 당신이 있을 때나 그러죠. 거의 없거든요. 그럼 오늘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나가시면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린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형제, 2번 조카, 3번 친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